2000년대가 되면서 성경신학자들 가운데, 성교학자가 아니라 성경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는 획기적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교가 성경의 여러 주제들 중에 한 주제,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바로 선교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관심 없으신데 우리가 그거라도 해드려서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교적이라고. 하나님은 인류를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계획이 쉬신 적이 없고 중단한 적이 없는, 지금도 잃어버림 받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사랑 때문에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 잃어버림 받은 자를 두루 찾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선교적인 본문이고, 선교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선교적인 현상,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구약신학자, 영국 구약신학자인데, 지금 현재 복음적인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 사이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각광을 받고 있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제 그러한 신학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어느 한두 구절에 의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한 책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새롭게 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GMTC 선교사가 1950여 명이 지나갔는데요, 2000명 정도 가까이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한 번은 18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의 그 3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축적해 놓은, 이렇게 쌓아놨던 그런 지원서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선교에 대한 뭘 가지고 나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항목을 다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다라고 확신한다. 그 안에는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 달랐습니다.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그런 사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지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것을 두려워서 떠나버리는 것도 부르심이 흔들려서 떠나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고난과 박해를 극복해내는 것, 순교의 길까지도 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당신은 부르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은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느냐?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선교 안 한다고. 그래서 부르심이 선교사로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독특한, 나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그런 개인적이고 독특한, 이상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부르심에 의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독특한, 어떤 선교사는 그래요. 나는 중국에 간다. 왜? 하나님이 꿈에 나를 중국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여주시면 또 하루는 여기 갔다 하루는 거기 갔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런 독특한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꿈에 나타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개인적이고 독특한 꿈에서 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또 그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못하는 게 없어. 특별한 전문성이 있어. 의사하고 태권도를 잘하고 바이올린을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부채춤을 잘 추고 김밥을 잘 말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돼. 커피 잘 끓이고.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하면서 선교사로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기도 제목을 받고 선교 편지를 받고 서로 이제 교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은 너무 재주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에 의지하는 선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 더 이상 선교지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 선교에 대한 부르심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단순히 현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렇게 할 때 나중에 그들이 우리를 믿게 되고 믿는 정말 신실한 친구와 신실한 이웃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면 이제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서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때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재능과 전문성에 의한 선교사가 아니라 진실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선교해 나갈 때 정말 진정한 선교다운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문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 내가 그 전문성에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 나의 의가 바탕이 된 선교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숨어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우리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 찾아가서 제발 하나님 아마 화나 있을 텐데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미워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한번 가서 바지가정이라도 자꾸 한번 늘어보자. 애걸복걸 해보자.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관계를 인간이 먼저 회복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숨어버렸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 나서신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지만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할 때 그들을 사사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또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모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백성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분이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 나서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우리가 앞으로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뭐부터 고민하고 뭐부터 질문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몰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일해 오셨고 그 일의 연장선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그 선교제는 이런 게 필요할 거야 하고 우리가 임의로 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대로 선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몽골 땅에, 미얀마 땅에, 또 우간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 그 계획 그대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한국 선교가 옛날부터 우리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우리 성일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88 올림픽 때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세계화가 되기 시작한 게 88 올림픽 때부터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흑인이 세상에 살고 있고 백인이 살고 있고 우리와 다른 문화와 인종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흑인이 나타나고 백인이 나타나고 우리도 외국에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것은 올림픽이 지난,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88 올림픽 여름에 있었고 89년 6개월 후에 89년 1월 1일 날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의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운동, 교회 성장운동이 선교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운동은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선교운동은 30여 년. 그러나 우리는 열정은 충만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열정도 있었고 선교의 인력도 있었고 또 돈도 있었고 교회도 있고 다 갖췄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열정으로 충만한 무식한 선교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나갔던 어떤 선교사는 열정으로 지나치게 충만한 나머지 선교지에 가면은 한국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쓴다는 것을 모르고 선교지에 갔어야 확인하게 된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선교를 하는 바람에 시행착오 실수도 많이 해왔지만, 또 한국 사람의 장점은 빨리빨리 그 실수로부터 교훈도 빨리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행착오를 경험했지만 훨씬 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제 성숙한 선교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전 세계 기독교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를 중단해버리면 전 세계 선교가 무너져버릴 정도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 선교를 전 세계 기독교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한국 기독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의 선교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헌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게
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 한 부분들을 묵묵하게 또 성길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라는 것 자체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한 민족이 무슬림이고 힌두교고 민속신앙을 가진 또 불교신앙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떤 한 선교사가 30년 동안 가서 한 명의 열매도 못 얻더라도 겨우 바꾸랑이 아닌 그냥 돌짝 몇 개 치우다가 30년 걸리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사가 30년을 또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사가 30년을 겨우 바꾸랑 몇 개 긁어놓고 오고, 그 다음 30년 동안 또 씨를 뿌리고, 그 다음 30년 동안 열매를 보고, 이렇게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선교가 그렇게 많은 인내가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 한 선교사가 자기가 가 있는 동안에 그 긴 사이클을 자기가 다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 내 혼자의 능력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 선교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기독교가, 그때는 가톨릭이 무슬림들을 십자군으로 무장해가지고 칼로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정복을 했었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17, 16, 17, 18세기에는 서구 영국을 포함한 프랑스, 스페인, 또 캐나다, 또 이런 나라들이 앞장서서 식민 제국주의를 선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국주의를 확대해 나가면서 무차별적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그렇게 빼앗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교의 이름으로. 한국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을 가지도 않고 총을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21세기의 칼과 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신무기인 돈을 가지고, 돈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사람들을 돈 앞에 무릎을 꿇리는, 그래서 한국 선교 때문에 갑자기 전 세계 선교가 지나치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교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선교사로 열정적으로 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는 당연히 거기 가서 뼈를 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지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고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 명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의 숫자보다 돌아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과 3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장기적인 정책이 없이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동안은 선교를 장기 선교만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선교하면은 평생 선교 헌금을 받고 평생 선교사라는 아예 신분을 갖고 안수받고 훈련받고 자질을 다 갖추고 가서 평생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것만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교사가 저 왼쪽 그림을 보면 조금씩 줄어가고, 선교사가 지금 현재 급격하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은데 지금 어쨌든 나가는 선교사보다 들어오는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22,000명 정도, 한국 선교사가 공식적 22,000명인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12,000명 정도가 될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장기 선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선교 방식 중에 그냥 아주 독특한 한 가지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가 선교의 전체를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기 선교는 선교의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인구가 한 절반 정도로 줄지 않을까 모두가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표는 선교사의 연령이 계속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선교사가 50대 정도의 선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60대 선교사가 50대, 60대가 지금은 현재 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젊은 선교사가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수많은 선교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 훈련을 하면서 30대 초반이 선교사로 훈련받겠다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제는 무슨 천년기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 이제가 나이가 저희 GMTC도 37년 동안 10년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40대 초중반이 이제 일반적으로 선교사로 훈련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장기 선교사를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장기 선교사를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장기 선교사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한 가지 그냥 트렌드로 잠시 일시적인 유행으로 장기 선교가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 선교사만이 선교사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장기 선교를 선교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선교하면은 장기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이룬 지는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 300년 동안은 우리 개신교가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개신교 안에 신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개신교가 그 초기에 3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로 초기에 300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선교는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선교가 아주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때 230년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올해로부터 23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로 장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도니람 저더슨이 또 미얀마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현대 선교의 우리 개신교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는 230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모델도 상상할 수 없고 장기 선교사만 평생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장기 선교만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교통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미얀마로 오는 것, 아시아로 오는 것, 영국에서 아시아로 인도로 오는 것은 배를 타고 6개월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이제 6명의 부부와 자녀 4명, 그렇게 해서 6인 가정이 이제 평균 가정이었는데 그 중에서 틀림없이 그 오는 동안에 선교지로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한두 명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교지로 떠나면 다시는 못 올 곳을 간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선교 말고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때 자기 관에다가 자기가 묻힐 관을 어깨에 짊어지고 거기에다가 옷하고 먹을 것과 그런 걸 짊어지고 그렇게 간 선교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못 올 곳으로 간다. 나는 그곳에 가서 당연히 그곳에서 죽지 돌아올 수가 없는 곳으로 나는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개신교 최초의 선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고 아무것도. 그러나 그것이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1960년, 70년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군인들만 이제 공군 비행기가 그렇게 타고 또 일반 비행기는 매우 비싸고 아무나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가 지났어야 이 한국 문화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이제는 6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이면 가게 되었습니다. 또 통신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본국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선교에 대한 선교의 기간의 문제도 이제는 새롭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가 유일한 선교인가, 장기 선교가 최상의 선교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만약에 장기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장기 선교사 보내고 다른 모델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선교를 척척척척 세계에서 복음화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화를 잘 해낸다면 우리가 뭐 다른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장기 선교사에 의존해서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잘 달성하고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기 선교사에 의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여러분 계산하기 따라 나름이지만 전 세계 기독교가 가톨릭과 정교회를 다 포함해서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면은 25억 명, 80억 중에 25억 명입니다. 그 가톨릭과 정교회 선교사를 다 포함하면은 43만 명입니다. 선교사가 43만 명. 근데 43만 명이요. 숫자가 43만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의 0.01%입니다. 0.017% 정도가 됩니다. 0.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1%의 극소수의 신자에게 니들이 가서 선교해라. 우리는 여기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돈도 보내주고 그렇게 여러분 케어해 줄 테니까 여러분 가서 선교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전 세계 43만 명의 선교사가 1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또 주님께 꼭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아직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그 전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400만 명 정도입니다. 400만 명. 400만 명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굉장히 큰 숫자 아닙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400만 명이.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에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7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6,500에서 7,500, 7천만 정도가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에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400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장기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기독교가 쉬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왔는데 장기 선교사에 의해서 세계가 복음화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한 선교사가 매우 영웅적인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해가지고 했던 그런 선교사도 자기가 담당하는 도시나 민족의 2% 이상을 복음화한 적이 없습니다. 장기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너무나 그러지 않아도 꼭 그렇게 복음화 안 된다 해도 값진 일은 매우 값진 그 장기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 선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기 선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선교의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장기 선교사가 극복하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구가 빨리 증가합니다.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선교사 배치의 구조적인 문제, 선교사가 꼭 안 가도 되는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지역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활 환경도 좋고 인터넷도 잘 되고 교통도 발달해 있고 다른 어디보다도 목숨을 위험을 거의 없는 안전한 지역이고 내가 뭐든지 원하는 물건 다 살 수 있고 우리의 자녀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좋은 병원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곳에 선교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거의 90%의 선교사가 굳이 그 선교사가 거기 없어도 괜찮은 그 지역에 90%의 선교사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배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구조의 변화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이슬람 사회를 포함해서 관광객에게는 개방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개방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종교를 개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의 세계관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것은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경제는 발전하고 싶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열려 있지만 종교는 터치할 것이 아니라고 종교에 대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이 없이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전 세계가 동시에 평화를 누렸던 그런 역사적인 시점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전쟁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종교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곧 폭력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종교 때문에 평화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발 종교들이 어느 종교가 더 낫고 더 유일하고 그리고 더 완전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다 똑같다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 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화합하고 화목하게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화가 되기보다는 세계가 물질주의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이 거대한 다원주의의 역풍과 세속주의 역풍과 물질주의 역풍을 이 선교사가 온몸으로 막아서서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는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빵을 먹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를 겪고 있는 동안에 몇몇 타종교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공식적인 오늘 이 시점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적으로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또 활동이 있는 그런 종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하나라고 칠 때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이 아는 종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종교의 숫자가 6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6만 5천, 매 해마다 1,000개의 종교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00개의 종교가 자연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정도는 6만 5천 개 안팎에 계속 이렇게 소멸되고 생성하고 소멸되고 생성하고 하면서 6만 5천 개의 종교가 그렇게 이어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몇몇 종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선교적이지 않은, 선교 선자도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가 선교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기독교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선교, 돈이 많이 드는 선교. 그래서 한국 교회 중에,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서요, 교회 차원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 교회 차원에서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돈이 아니라 10,000원, 교회 차원에서 10,000원만 선교해도 그런 교회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2,000명이나 되는 이 선교사를 한국의 10%의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비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는 선교하고 있어. 왜? 돈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 못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과 선교, 돈이 있으면 선교하고 돈 없으면 선교 안 한다라는, 이제 이런 공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곧 돈이 되었고, 돈이 많아야 선교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 세계로 확대해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전 세계에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는 수는 별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자꾸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자연스럽게 고비용, 돈이 많이 드는 교회 사역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교지로, 아직도 선교지로 남아있는 선교지들이 왜 선교지로 남아있는가 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지역은 이미 복음화가 거의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박해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가도,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가도 아무 고난 없이, 박해 없이, 핍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어디를 가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젊은 선교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젊은 선교사들의 단점이 그겁니다. 요즘 젊은 기독교인들도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냐면은 그 부모님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로 자라왔는데 교회 안 간다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왜 교회 안 가? 그렇게 이제 박해를 받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 이 박해를 해석하는 신학적인 관점, 또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박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 젊은 부부들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탄압과 박해의 그 무게보다도
그것을 이 부부가 서로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서 부부 사이에 더 큰 고난과 박해가 서로에게 가하고 있는, 그래서 안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박해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부에서 부부 싸움 때문에 더 자중질환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박해와 고난이 예상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교지는 박해와 고난을 예상해야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선교지만 남아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선교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선교적인 교회일까요? 여기 커다란 배너로 원래 목표는 선교적 교회, 이렇게 한다고 선교적 교회가 될까요?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고 선교적인 교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과 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또 목사님의 잘 준비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 문 밖을 돌아 나갔을 때, 그때부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은혜와 축복과 도전과 배움,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렇게 해야 이 예배가 선교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예배 경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예배의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주고,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기념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내가 공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 예전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본문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이 예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옥스포드에 이제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가 두 종류의 성공회가 있습니다.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습니다. 하이 처치는 교황만 없을 뿐이지 가톨릭과 똑같은 예식을 가지고 예배를, 그래서 그냥 예배 모르고 참여하면 그냥 가톨릭 예배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로마 가톨릭 예배, 교황만 없을 뿐이지 가톨릭. 그러나 로우 처치는 그거는 우리 한국 개신교와 아주 비슷한, 우리 성일교회와 아주 비슷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예배가 이제 그를 드리는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성공회 로처치 비슷한 교회 이제 옥스퍼드에 갈 때마다 그 교회 예배를 이제 가끔 드리러 갔었는데요. 저는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이제 나오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주일 낮 예배 한 1,500명 참석하는데, 주일 낮 예배에 대표 기도를 15살 안팎 이렇게 청소년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청소년들의 몫입니다. 주일 헌금위원들은 5살에서 7살, 8살짜리 이런 꼬마애들이 헌금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꼬마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아이들의 대표 기도,
그거 들으러 저는 그 교회 갑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전 세계에 있었던 불행한 일, 축복된 일,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새롭게 기도해야 될 도전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범위와 깊이가 늘 갈 때마다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큰 배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서 그들 청소년들의 영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그렇게 배움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선교적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우리 교회에서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배우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것에 대한 나의 사명, 그걸 같이 연결해서 배우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도 선교가 일어나는, 선교의 교육의 결과로 그 선교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그것에서의 배움이 나눔이 되는, 그리고 봉사에도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 교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본이 되는 교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제,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교제, 그런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선교, 건강한 전인적인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는 곧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돈 많은 교회가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교회, 방글라데시 교회, 인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교도 기대, 너희들은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라고. 왜? 가난하니까. 선교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는 한국 교회 같은 교회는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기독교가 있지만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와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돈이 선교의 자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패러다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결핍, 가난이 선교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선교 자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가 갔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아주 어렵게 작은 신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고 평생 동안 해온 일이 똑같아 30여 년 이상을 그 마을의 골목에 한 기퉁이에서 같은 자리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바나나하고 파인애플하고 망고하고 이런 과일을 팔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과일 사러 늘 그 자리에 과일 사러, 다 무슬림들인데 과일 사러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여태까지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싸게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뭘 배웠는가 하면은, 내가 선교사로, 이분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멀리 오셨지만 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이 똑같은 비즈니스를 선교적인 비즈니스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럼 파송받은 적도 없고 특별한 훈련받은 적도 없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과일을 팔죠. 바나나를 팔고 있지만 이제는 이 지역사회의 무슬림들을 향해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 전에는 한 푼이라도 더 10원, 20원, 100원이라도 더 받는 게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돈을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더 살피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이 경청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축복해 주고 또 집에서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만나고. 여러분, 사람들을 기도하고 만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하고도 만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뭘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만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싸움이고 메마른 만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만나는 것은 그 사람과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나와의 만남이지만 실제로 이 영적으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싸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날마다 이제는 자기의 주요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전 세계 모든 그 여성도 선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선교사회에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0.01%의 극소수에게 세계에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화를 하라고 맡겨놓은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선교의 지금 현대 선교의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애들을 선교사 니들이 알아서 극복해라.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99.9%가 배제된 채 0.01%에게 선교를 맡겨놔서는 선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빈곤과 돈이 아니라 빈곤과 결핍이 선교의 자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모델이 많이 발전해야 이제 세계가 비로소 누구나 다 참여하는 선교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운 정말 다 찌그러져 가는 가난한 형편에 다 찌그러지게 하는 지붕도 차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교회가 볼 때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지만 흑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것.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되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돈 드는 일은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 거지 같은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한국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려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다 알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를 내가 보지 않아도 여태까지 성일교회를 제가 겪어보지 않아도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의 선조 그리스도인들, 선조 이 교회 신자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틀림없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어디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경청하고 계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의 기도의 그 결과로 그 지역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지만
그 닫혀진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우리 이웃으로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바닥 위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나라가 160여 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나라를 다 합치면 170개 나라가 넘습니다. 우리가 나가 있는 선교사의 국가보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말고, 이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독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 문이 열렸던 지역이 계속해서 열린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닫혀진 적이 계속 닫혀진 것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문은 늘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에 집중해서 기다렸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전도 종족 얘기합니다. 마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그것을 거기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도 한 명의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하나의 교회도 없고 한 명의 선교사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가야 제대로 믿음이 있는 선교사인 것처럼, 그 제대로 대단한 선교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은 그토록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이 열렸을 때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웃들, 이방인 이웃들,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일교회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 앞에서 응답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인종차별하지 말고, 피부 색깔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빈부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어느 민족이냐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타종교 신자, 우리가 대구에서 아주 가난해 보이지만 우리와 너무나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무슬림,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불교인 만나는 것, 힌두교인 만나는 것, 무슬림 만나는 게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이방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되 십자가에까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 성일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타종교 신자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한마디로, 그런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큰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생략해서 타종교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타종교 신자와 우리는 대화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기독교인만 만나고 선교하는 것이 선교입니까? 타종교 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대화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다는 이유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잘못되었던 것도 우리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옛날에 실패했던 것, 잘못했던 것, 폭력으로 대했던 것, 무시했던 것, 무지했던 것, 무관심했던 것, 비난했던 것,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도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나 우리보다 피부가 흰 사람들이나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고 가난해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정의롭게 대하는, 공정하게 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것들을 다 생략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형제, 내가 형제를 사랑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종교신자, 형제를 사랑해. 그러나 사랑하긴 하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형제를 알기 위해서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뭐 연구하고 할 만큼의 나는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런데 사랑하기는 해. 그런 태도로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의 한복판에 꽂히겠습니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단계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너희들은 적어도 다른 데는 안 가도 이 민족을 여러분이 복음화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하게 하고, 옆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게 하고 우리가 코칭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더 그들이 이제 많이 하게 하고 이제 그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그들이 쭉 분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 선교사 니들이 뭐라고? 니들이 우리가 언제 너희들을 부모로 모셨냐고? 니들이 왜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되냐고? 왜 관계 설정을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부모고 우리는 자녀가 되느냐고? 너희들은 가르치고 우리는 배우고, 너희들은 주고 우리는 받고, 너희들은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하고, 왜 이런 관계를 설정하냐고? 그냥 처음 올 때부터 형제로 오면 안 되는 거냐고? 자매로 오면 안 되는 거냐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같은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 안 되는 거냐고? 서로 배우면 안 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현지에 교단이 있음에도, 합동적 교단, 현지의 장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무시하고 선교사가 가서 그 장로교와 협력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선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사에게 안전한,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안전한 비자도 내줄 수 있고 채로 모든 위기와 박해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또 사역도 얼마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현지 교단과 협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혼자서, 이런 문제. 그래서 그 선교사는 통제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고, 그냥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요즘은 이제 많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 선교사는 선교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한 민족이 변화되는 일이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는 원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서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났던 적도 없는 일을 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그런 일을 선교사가 꿈을 꾸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다음 이런 제가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좀 더 알고 싶을 때 이제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한 민족을, 한 도시를 복음화할 때 인내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너무 성급하게 중간 거 다 생략해버리고 자기 재능에 의존해서 선교할 때 선교가 매우 한정적으로밖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민족 전체를 바라볼 때 수많은 일들이 순수와 절차를 따라서 일어나야 또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날 때 선교사 숫자가 적어도 세계는 의미 있게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기 선교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선교사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은 그림을 가슴에 품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해야 그런 일이 선교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좀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게, 여기 이제 곧 단기 선교 떠나는 팀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 성일교회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그럴 텐데, 그동안은요,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단기 선교팀은 선교지에 한 1주에서 3주 정도 짧게 방문해서 장기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선교를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보조적인 차원에서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하고 우리는 그 선교를 그분들이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이런 것을 단기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장기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지. 니들이 뭘 알아? 한국 단기 선교팀이 뭘 알아? 니들이 현지 언어를 알아? 문화를 알아? 선교를 알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선교사가 단기 선교팀 청년 대학생들 팀에게 맡기는 일이 주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하기 귀찮은 일, 장기 선교사가 생각할 때 덜 중요한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단기 선교팀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래도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장기 선교사가 그 지역과 그 민족을 효과적으로 복음해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기 선교팀도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라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장기 선교가 너무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장기 선교사, 밥만 먹고 그 일을 하는, 선교라는 게 직업이 되어 있는, 그 선교가 그냥 하나의 직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평생 그 일만 하는 사람들, 그 일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기 선교라는 것은 선교가 너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고. 그런데 단기 선교는 드디어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선교가 일반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선교에 똑같이 참여하는데 장기 선교는 전문화된 선교, 단기 선교는 일반화된 선교, 선교를 누구나 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선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의 보조적인 선교가 아니라 장기 선교만큼이나 장기 선교가 하나의 기둥이라면 단기 선교는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인 것이지 그 하나밖에 없는 기둥을 뒤에 떠받쳐주는 또 다른 기둥이 아닌 것이고 그것과 같은 하나의 다른 하나의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가 같은 의미를 가진
전문화된 선교가 이제서야 비로소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우리 성일교회가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단기 선교는 어린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든 연령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저는 이제 단기 선교 자본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든 이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본이 축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자본이 축적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몽골에 다녀오고 미얀마를 다녀오고 우간다를 다녀오고 만약에 그런다고 합시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도 마음대로 전도 한번 할 수 없고, 마음대로 소리쳐서 사냥 한번 제대로 할 수 없고, 소리쳐서 기도 한번 할 수 없고, 정말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가 존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늘 박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엄청난 불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매주마다 매일마다 누리고 있는 이 거대한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환경이 이 세상에 아무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의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이 10만 명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서 10만 명이 1년 동안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땅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을 헤아려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교제하고, 내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힘들 수 있지만 서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불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 선교제 갔다 온 길, 그게 진리를, 우리가 뭐 하러 갑니까? 본질적으로 선교지에 가는 것은 내가 진리를 증가하러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가하러 간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증가하기 전에 갖춰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도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가하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똑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무게와 함량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속이지 않는 물건을 만들 줄 아는, 비록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야 그런 기업인으로부터 그런 기업인에게 사람들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 더 비싸도 나는 이 물건을 택한다. 왜? 그리스도인이 만든 거니까. 불교인이 봐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만들었다면 그 물건은 믿을만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야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실된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까. 진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자본입니다. 우리가 늘 한국에서 교회, 집, 직장 이런 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나의 안전지대인데, 그런데 미얀마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고 몽골도 가고 저 멀리 우간다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문화에도 적응하고 그 문화가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가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여기서 그 민족에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과거보다 더 반갑고 더 그 사람 다가가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화적인 안전지대가 자꾸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들은 나에게서 배우고 나도 그들에게서 배우고 서로 어디를 가든지 이 거룩한 믿음의 영적인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의 문화적 자본도 축적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뭔가 하면은 단기 선교보다 더 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더 위의 것. 그게 자발적 봉사 정신입니다. 발런티어리즘. 자발적 봉사죠. 여러분은 멀리까지 가서 자발적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단기 선교사로 갈 사람들. 그렇다면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자발적 봉사 정신을 여러분이 사는 그 마을, 그 골목, 그 거리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우간다, 아프리카 이 해외용이지 국내용은 난 아니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가서 섬기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 지역사회 사람들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의 여행으로도 풍부한 영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렇게 이런 자본이 축적되면 되겠습니까? 그들도 여러분의 선교지에 가서 몽골이든 미얀마든 어디든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고 목숨 걸고도 바꾸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도 영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을 그들도 여러분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국에 오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 사람을 알고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그들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문화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도 멀리 지구 반대편 이렇게 멀리 한국에서까지 우리를 섬겨주는데 왜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이 많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못 섬기느냐? 이 지구 끝에서 와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봉사 정신을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그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민족의 필요를 그들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민족을 필요를 채워봐야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helping people help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지, 우리가 그들을 다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단기 선교 여행은 정말 거룩한 21세기의 신사도행전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음에 또 참여할 분들도 있고 여름에 가실 분들 계실 텐데 이런 8가지를 좀 배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의, 경제, 빈곤, 정치에 대해서 뭘 배울 것인가? 제자도, 생활 방식, 소명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현지에 가서 배움을 얻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배우고 오는 그런 여행이 될 때 그들에게서도 이런 배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저 위에 보면은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는 서로 다른 거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으면 둘 다 선교지에 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대면해서 만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나 전 세계 2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장기 선교가 너무 작게 0.01%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지만 단기 선교는 그보다 숫자가 많지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수에 비하면 극소수에,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가 선교지에 가서 대면해서 선교하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나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99%의 선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뭐냐면은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로 둘 다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선교를 참여할 수 있어야 세계 선교가 의미 있게 진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선교지 안 가고 방구석에 앉아 있어도 지역사회 선교도 해야 되지만 먼 곳의 선교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방구석 선교, 방구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좋은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실제로 그곳에 비행기 타고 가서 대면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사나 단기 선교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선교하고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동네 사람들 선교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니까 세계 선교가 너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의미 있게 아주 효과적으로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과 실제 사례들을 이제 계속 배우면서 100가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갖다가 살펴보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게 아니라 내 경험에서는 나의 간증, 나의 구원 간증,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는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페이지 누구나 알기 쉬운 한 페이지짜리 간증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한국말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부 웹사이트들은 여러분의 한 페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간증문을 70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간증을 바로 클릭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전 세계에 그렇게 번역가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주제를 다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분은 나의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주제들을 다 분류해서 하나하나마다 그 간증 하나하나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주요 언어로 다 번역해 놓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치면은 바로 그 사람의 간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냥 유명한 신학자들의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간증을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말로 신앙 간증을 하나 써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여러분이 그 간증은요, 여러분이 잠을 자도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나도 일합니다. 그 간증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어떤 선교지에서 한류 문화가 많이 발전해요. 선교지에서 한류 문화를 어떤 선교자가 만나는 현지인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한글을 내가 좀 읽는 것을 배우고 싶다. 그럴 때 그 선교사가 그분에게, 그럼 이제 기독교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한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을 소개해줘서 크리스찬을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분하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네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은 너와 다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다른 걸로 안 가르치고 한글 성경을 그냥 같이 읽는 것, 한 구절씩 나눌 수 있는 것,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집사님들과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현지의 한마디 몰라도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뭐냐면은 카톡만 할 줄 알면 세계 선교의 방구석에서 의미 있게 참여하는, 현지에 가 있는 선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의 핵심에 참여하는 그런 100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선교해야지 장기 선교사에게만 의존하거나 단기 선교,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교 관련해서 수없이, 옛날에는 고민거리가 아닌데 이제는 고민해야 될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학자들이나 또 전문가들 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서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런 문제, 선교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가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해결해야 되는 이런 논제들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제가 색깔을 바꿔놨는데,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 한 구절에 4번이나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기초를 닦아는 2년 동안 기초를 닦았는데 여러 대적들의 간섭으로 14년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럴 때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풍부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시작해서 또 14년을 더 건축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다시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다시라는 단어가 70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오면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함께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풍부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선교하겠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정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만방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다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62여 년을 우리 교회가 선교해왔습니다.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고 또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서 이 시대와 세상에 더 맞게 다시 조정해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Begin again. 다시 시작하자.
저도 이제 제 인생 60세를 넘어가면서 참 과거에 많이 해왔던 시행착오들, 실패들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대로 자동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다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과 세상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